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이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엘을 할명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사무엘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부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신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고 있는데 모세가 율법 시대를 오픈한 그런 리더라면 이제 이 역사 시대를 오픈하였던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한 시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딱 잠그기 시작하시는데 이 사사기가 오픈되는 시점,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도전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신 역사는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발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이들이 진짜 한 나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왕권이라는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시작하여서 이제 이 사사기라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사는요, 이 지금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12명에서 14명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제대로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원래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서에 가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온니엘부터 시작하여서 삼손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다 해서 한 12명에 걸쳐서 하게 될지는 하다 보면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마다 업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사기 전반부에 나오는 사사기 서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사기 1장과 2장만 하더라도 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결론부 말씀도 조금 정리하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이 스토리들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는 이랬구나, 이 원리들은 이랬구나,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할 때마다 기억을 하시면서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재판관, 저지, 그래서 이 다른 원래 공동 번역이나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그 성경에는요,
판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판관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관,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군사적인 리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따지면 군대 지휘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보자면 대제사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법적인 리더로서 사사로운 시비들을 가려주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사들인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에 첫 번째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다. 이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 우리가 1장, 2장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늘 작정을 했다. 너희들도 오늘 결단해라. 나와 같이 하나님 섬길 건지 아니면은 저 우상들을 섬길 건지 오늘 딱 결단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든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 선택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든 12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다가 말고 그만 내쫓기로 결심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을 했는데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받아준 민족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기브온 족속이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땀 흘려야 되는데 뭘 맛본 거예요?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두기 시작하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맛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그 가나안 7족들을 완전히 내몰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품는 마음이 신앙적으로 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편리를 위하여서,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이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지 않고 잊혀져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교적으로 언제부터 타락이 일어나는가 하면,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악행을 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더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조금만 한번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고 너무나 쉽게 나도 모르게 연초되면 어디 가요? 토정비결, 토종입니까? 토정입니까? 몰라요. 몰라요. 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조금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면 뭐 나와요? 오늘의 요거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오늘의 운세. 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타로 카드 이런 거 해가지고 카드 탁 펼쳐놓고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그거 잘하셨거든요. 민화투 있죠. 그거 이렇게 차차차차 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비가 오는데 귀인을 만난다 어쩌고 그때 당시 저희 외할머니 비록 술 담배는 하셨지만 집사님이셨거든요. 뒤늦게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거를 끊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행을 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들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시점이 이런 시기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파산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경제가 파탄에 이릅니다. 파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기의 재산도 없어요. 내게 없어요. 그냥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누가 잘 돼요? 이 메소포다미아 왕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구멍난 그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보아도 저축량은 늘어가지 않고 계속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계속 나가버립니다. 내 건강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하는데도 자도 피곤한 거예요. 먹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파산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실 좋은 토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토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좋은 곳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언제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공부하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땅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양의 땅입니다. 똑같은 양의 땅인데 어떤 땅은요, 매해 소출이 엄청나게 나는 땅이에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막 계속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는요, 하여튼 막 심었다 하면 엄청나게 나는 땅입니다. 자, 그런 땅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죠. 받겠습니다. 받고 싶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곳은요,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땅 넘겨줄 때는 권리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 땅을 우리한테 줘요, 안 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요. 근데 땅값이 좀 싼 땅은 어떤 곳이냐? 버려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소출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해요? 잡초가 가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 소출을 일으킨 토양은요, 이 토양 자체가 토질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땅입니까? 나빠질 대로 나빠진다. 여기는 매해 뭘 해줘야 돼요?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뭐 해야 되는 땅이에요? 쉬어야 되는 땅이에요. 원래 쉬어야 되는 땅인데 땅도 쉬어야 된다 했잖아요. 7년에 한 번 쉬어야 되고 50년에 한 번 쉬어야 되고 하여튼 쉬어야 돼요. 근데 안 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심으면 나는 땅이에요? 안 나는 땅이에요? 잘 안 나는 땅이에요. 억지로 이 땅에 계속 나게끔 만들어 놓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가 가득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오히려 사실은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잡초 싹 베어내고 한번 쫙 밟고 나면 그 땅에서는 뭐가 나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열매를 계속 맺어지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정말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이런 땅이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땅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쉬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은 쉬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그러면은 비록 잡초가 무성하고 쓸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버려내기 시작하고 치워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경하기 시작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오늘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파산한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아도 나세아를 온니엘이라. 자,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 자, 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런 안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시기를 맞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김영석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이 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빛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온니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온니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온니엘은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 그 믿음의 선배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기억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등장을 할 때 한창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고 막 그런 시기에 갈렙이 하나님 아니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한테 주세요. 특별히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산지가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 자이언트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 무서운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헤브론 땅을 진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줍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선배 갈렙이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여호수아서 15장과 사사기 1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갈렙이 자기가 싸울 수 있어요. 자기가 싸울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싸우면서 끝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음 세대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저 드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쟁을 할 건데 먼저 저기 가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 딸 이름이 악사였습니다. 악사. 여러분 악사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험회사 이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악사.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악사라고 하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겠다. 아마 그 딸이 아마 되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요?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온니엘이 딱 보니까 이야 딸도 주겠다고 내 신앙의 선배인 저 갈렙 보니까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 사람인데 저 선배대로 나도 저 선배처럼 살아야겠다. 그래 드빌은 내가 싸워야지 하고 나가서 싸워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이 온니엘이 이 드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승리를 거둬요. 그게 거기에도 유명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 기럇 에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물리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자, 다시 이 온니엘에게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는데 믿음의 멘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이었어요. 심지어 갈렙은요 이 온니엘의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아빠라고 해야 되나요? 네, 큰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은요 이 큰아버지인 갈렙이 하는 행동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멘토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멘토들을요 늘 가슴 가운데 새겨놓고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대신방을 쭉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쭉 대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 진짜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이세요. 지금 신앙에 이제 막 출발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평안교회는 정말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보시고 그분들을 잘 쫓아가시면요 신앙에 좋은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좋은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전에 누구? 갈렙의 딸? 악사. 그렇죠.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요 대단한 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사사기 1장 보세요. 사사기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3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악사가 시집 갈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인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악사가 지금 시집을 갑니다. 뭘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요. 요즘으로 따지면 저기 이제 좋은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 말고 갑자기 자기야 잠깐 브레이크 익 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차에서 내려요. 여러분 악사를 잘 기억하세요. 악사가 그 자리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친정아버지 갈렙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찾아가요.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해요? 야, 시집 보내놨는데 딸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갑자기 딸이 시집 보냈는데 갑자기 다시 아버지에게 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사가 그냥 온니엘에 그냥 시집가고 끝 이게 아니에요. 온니엘에게 있어서 악사는 어떤 존재냐면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악사가 그냥 시집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찾아가 가지고 뭘 요구해요? 복 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남방으로 보내시니 네게브 지방으로 보내고 있으니 나에게 샘물도 나한테 같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샘물 그냥 샘물 말고 윗샘과 아랫샘을 나한테 주세요. 이게 악사예요. 악사. 자 여러분 늘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른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비저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비전이 막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악사 줄게 이러니까 막 달라듭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합니다. 이게 온니엘이라면 온니엘 옆에는 누가 있어요? T. 예, 요즘 말로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T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이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저기서 뭐가 필요한지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다? 악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동반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목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구하시는, 샘물을 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우리 아내가 막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열심히 현실을 챙겨주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과 신앙과의 괴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계속 좁혀주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는 좋은 뭐다? 동반자, 친구다. 그런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사귀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게 필요한데 어떤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친구는요 멘토가 되는 친구. 목표가 뭔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된다 이걸 해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또 어떤 친구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야 너 집 좀 치우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친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 좀 하고 살아 설거지 좀 해 이런 사사로운 잔소리들을 해줄 수 있는 친구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과 이 생활에 이게 조합이 잘 이루어질 때 온니엘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온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온니엘을 이렇게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생각만 해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만 해도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바로 이어서 이 사사 시대를 열어갔던 첫 번째 사사. 그나마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흠결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훌륭한 사사 중에 한 명이 틀림없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언제 등장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한 신앙인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가?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세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세대, 군사적으로 미약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정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동족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주변을 바라봐도 그렇고 깜깜한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게끔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생존자로서 그냥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자로 우리를 세워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시는가? 그냥 혼자서는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멘토를 우리에게 붙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동반자를 붙여 주신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 이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라고 교훈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실 때에 은혜는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실 때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멘토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찾아 나서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저 악한 마귀 대적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승리하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리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를 않아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렇게 40년간을, 앞으로도 40년간을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몰라 당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딱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옥일과 같은 아버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생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큰 일들을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신방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생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한 주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과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인생들마다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님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지인들이, 모든 이웃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죽겠다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껏 샘솟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욕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동기가 부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렵고 온탁한 세상 가운데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헤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과 모든 평생 동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자, 우리 오늘 1분단부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자, 그 다음 2분단 우리 두 번째 줄.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자, 그 다음 우리 3분단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자, 그 다음 4분단하고 우리 손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자, 우리 다같이 옆에 보면서 가득한 힘을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